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추운데 우리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한 번 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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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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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평화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지금 붙잡아주시고 하늘에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들, 가난해지고 병들고 아프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은 116번 함께 교독합니다.
전송화되어 있는 교동문은 116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81장 통일 찬송가로 531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어두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 찾는 주여 함께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2월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동안이라도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항중직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충성되게 섬기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항중직으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투표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이 없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국가의 경제를 주관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욱 주심으로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나라를 듣는 자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하는 수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원하오며 우리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가 마친 후에 황동직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님 두 분과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비tek하도록 할 텐데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거하는 것인 것만큼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우리에게 등록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투표하실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그 길게 시간 가는 거 아니니까 나눠지는 투표용지에다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고 이제 접어서 넣어주시면 투표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회원 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웃초청 경로 잔치가 다음 주 토요일 12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 교회 주변의 어르신들 또 경로당 어르신들 해마다 한 100여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이 성탄의 기쁨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성탄 전야제가 12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항상 교육부서에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신 분들 초대해 주시면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또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11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사무실 앞 게시판 밑에 그 서류에다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여 나누도록 하겠고요.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세대 통합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박주인 성도 재등록 예정이고 또 한 분 또 등록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찬양대에서 남성 파트 모집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힘껏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순환 박영 입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식 축하해 주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실 때 이제 귤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교육자 동정입니다. 장성정 목사님 가시고 이제 유치부를 맡게 될 새로운 이제 파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유치부 담당 목사님이신데 장미희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미희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유치부 전임 사역이 아니라 파트 사역이 될 거고 우리 유치부만을 맡게 되실 것입니다. 안산에서 자라셨고 안산에서 살고 계시고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 앞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놓치기 싫어하는 귀한 인재를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목사님 전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빨리 가세요. 이제 빨리 유치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안 뛰어가셔도 돼요.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물만 드리는 것 아니라 그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게 하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표를 보고 찾아와서 경배할 때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가운데 지려진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저들도 참게 찬양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손길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하나님 소원 주셨사오니 능히 이루어 주시고 크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듣고자 할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여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은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춥죠, 그렇죠? 추운 날씨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날씨 좋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세요. 네, 오늘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잘하시네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거 어디서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어디서 해야지요? 교회에서요? 어디서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꼭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일이 24일 성탄 이브이고요. 그 다음 날은 25일 대망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다고 할 때에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저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정혼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초소를 준비한 뒤에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날을 비유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신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신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단장한 신부로서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가나 안 가나 의심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간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성경 말씀 2절 이상은 꼭 암송하게 되는데 그 꼭 암송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2절 외우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조금 길기는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3절 외우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뭐 성령을 멸시 잃지 말라 또 한 절 외운 거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또 한 절 외운 것이고 성경 못 외워요 그랬는데 여러분 쉽게 외우시는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데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다음 구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곧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거룩하게 산다. 대충 설익은 모습 또는 부분적인 모습으로의 거룩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키며 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존해야 된대요. 어제 뉴스에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쫓고 있고 문화재청은 낙서로 훼손된 그 담벼락을 지우고 복원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주는 그 귀중한 문화유산을 누가 훼손했을까요? 여러분 2008년도에도 국보 제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이 2년 가까운 노력 끝에 그 숭례문을 복원했습니다. 왜 복원을 할까요? 왜 담벼락을 복원하고 왜 불에 탄 숭례문을 복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숭례문이 그 담벼락이 우리 조상들이 남긴 국가의 보물이고 귀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귀중해서 보존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들이 그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마게도냐 지역의 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경기도가 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는 안산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 범위가 더 큰 거죠. 그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발달된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 모든 도시들이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신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 신비적인 종교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술과 황홀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술과 함께 이 성적인 타락이 매우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곳,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강남, 여러분 이런데 그 모든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거잖아요. 술, 마약,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신앙의 보존을 방해하는 유혹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가운데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에서 약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시기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성에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울은 이 성도들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키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성을 빠져나갑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 목적은 바울을 죽이기 위함인데 바울을 죽이고 그 사람들도 함께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쏠리게 하고 그것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되니까. 마치 가정 안에서 그 아비가 그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살인자의 눈, 살인자의 그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것을 빠져나가는 그런 아비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의 편지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마게도냐 지역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많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숭배와 디오니소스 숭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너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냐.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핍박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 유대주의자들도 함께 편들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믿는 집안의 종갓집 아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집안인데 그 집의 아들이 예수를 믿겠대요. 자, 그러면 그래 잘했다. 종교는 자유니까 너 예수 믿어라 그럴까요? 그 부모님들이 그 집안의 사람들이 그래 너는 예수 믿어라 그럴까요? 안 그러죠.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재산 누가 지내냐?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겠다면, 굳이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다면 호족하고 맨몸으로 나가라.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집을 나왔어요. 교회로 향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견제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줄 교육자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 용돈도 주고 부모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줬는데 이제 홀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삶이 고달퍼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했더니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줄까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이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보다 네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양보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삶은 여전히 버겁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회의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긴 병에 장사 없고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처음의 결심과 처음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건 당연합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고난이 길어지고 고난이 깊어지게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탄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육체가 지치니까 영도 지치고 영이 지치니까 육체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삶이 버거워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믿음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니까 삶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이것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흠 없이 티 없이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라고 하는데 보존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없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래요.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존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영과 혼과 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난제이고 조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3분설과 2분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3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2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3분설을 주장하는 즉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 그러니까 몸, 육체. 여러분 이 혼과 영과 육체 세 가지잖아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을 때 삼위 이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영과 혼과 이 겉에 있는 이 육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었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 없어요. 갈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 생각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 행동이 같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접촉하는 실체를 뜻합니다. 혼은 우리의 생명 또는 우리의 마음으로 일컬어지게 되고요. 몸은
육체는 말 그대로 이 우리의 몸뚱이라고 하는 이 전문어로 몸땡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죠? 네, 이 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고.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한다면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혼이 듣고 혼이 말씀하는 것을 육체가 따라가게 되는. 왜 이것을 삼위일체 비유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은 세 분이 하나가 되시지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보내죠. 명령하죠. 성자 예수님을 순종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가 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똑같이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래 기도해야지.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을 어떤 위협이 와도 내 몸이 내 육체가 그것이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이런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고 그 시험에 든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 육체가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 혼이 받아들이지 않고 겁을 먹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육체는 거기에 따라서 함께 반응하게 되는 이것이 틀어지게 되는 여기 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날씨가 춥대요. 올 들어 가장 춥다고 그랬어요. 추운 날씨에 교회 가야 되나? 그냥 집에서 유튜브나 보지. 이게 아니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영이 시키는 것을 혼이 따르게 되고 혼이 시키는 것을 내가 이 발을 가지고 이불을 걷어차고 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명령하는 것을 혼이 따르고 혼이 명령하는 것을 육체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훈련시키실까요?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디서 훈련시키실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오늘같이 춥고 오늘같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바쁘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시간상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웃는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항상 웃을 수 있을까요? 맨날 웃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머리 풀고 이렇게 머리에 꽂고 다니고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걱정할까요? 나라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가정 걱정하고 누구 걱정하고 걱정할까요? 걱정 안 해요.
항상 웃어요. 항상. 왜 웃을까요?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 누구도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으니까 책임질 일이 없어요.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마음 편한 거지. 항상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이 나가지 않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와 있어요. 책임질 일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항상 웃을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책임질 일이 많은 것만큼, 책임질 일이 많다라고 하는, 그만큼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방에 내 속을 박박 긁어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이죠. 그럼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 말씀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걱정거리가 많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는 바가 확실한 사람은 웃을 수 있대요. 고난이 왔지만, 환난이 왔지만, 그런데 이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잘 될 거야.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증거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들이 공부 안 하고 학교 적응 못 하고 맨날 PC방에 가고 새벽 2시, 3시 새벽 설교 준비하셔야 될 목사님이 그 아들 바로잡겠다고 맨날 PC방 가서 2시, 3시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야 할 시간에 자지 못하고, 그거 육체적으로 힘든 건 둘째치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말 잘 듣지 않고 말 안 듣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좋은 것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고 막 화가 나고, 물론 화가 나겠죠. 근데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너 이놈의 자식하고 맨날 욕하고 맨날 그렇게 데리러 갔을까요? 그 마음속에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실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에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시고 바꾸실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그 아이를 픽업하는 거지요. 언젠가는 이 아비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을 거라고. 지금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거 아빠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하나님 바꾸실 그 날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그 아픔은, 우리의 그 괴로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힘든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확실할 힘이 있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항상 웃을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항상 헤아려서 좋은 것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은 버리라. 그 다음 절.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선한 것을 꽉 붙잡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목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싼 값에 좋은 땅 나오면 빨리 사십시오. 왜 웃으세요? 좋은 거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인재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그 사람 꽉 붙드십시오. 그럼 잘 돼요. 잘 돼요.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싼 값에 좋은 땅인 줄 알고 사는데 그 땅이 맹지래요. 싼 게 빚이 있다. 공짜로 주는 건 뭔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는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좋지 않은 거야. 난 이 사람 믿어. 근데 믿은 그 사람이 이제 뒤통수 치는 거죠. 발등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되는. 그럼 좋은 것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 그러니까 잘 살펴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영 분별을 주셔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척 보면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건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주실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니죠. 대신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면 첫째는 우리 19절 말씀 아주 간단한 성경 구절인데 한번 외워볼까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외워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하게 될 때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래요. 여러분 불 어떻게 끄죠? 여러분 불 났어요. 앞에 불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죠? 뭐 갖다 뿌려요? 네, 찬물 갖다 뿌리는 거죠. 그렇죠? 물 갖다 뿌려요. 냉수를 확 견져버리는. 또 불 어떻게 끌까요? 저기 소화기 있잖아요. 그렇죠? 소화기 안에 재가지고 확 뿌리게 되면 불이 꺼지죠. 또 불 어떻게 끌까요? 안 꺼보셨어요? 네, 불 끌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어떻게 끌까요? 큰 이불 갖다가 그렇죠? 어떻게 불을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꺼져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 꺼뜨리지 말라, 거기에 찬물 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불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래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졸고 눈 감고 있으면 이거 성령의 불 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어디서 올까요? 저를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저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사모하니까 바라보는 거거든요. 말씀 들으려고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제 끈다라고 하는 거 눈 감으면 꺼지는 거예요. 눈 감으면. 눈을 떠야 뜬 눈으로부터 말씀이 귀를 통해서 들려오게 되는 것이고 이 귀를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건 누가 들어야 되고 이건 내 얘기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려져서 이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게 될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끄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찬물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재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일이고요. 나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연약함, 내 부족함,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다 갖지 않았습니다. 말이 뻣뻣하다고 그랬어요. 둔했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요, 안 해요. 그럼 이거 불 끄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불 끄지 맙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불 끄지 맙시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려면 나는 분간 못하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행하기만 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내 속을 박박 긁어도 한 대 확 쥐어박을까? 이건 악한 생각인 거죠. 이거 버리래요. 이거 버리래요. 나쁜 거 버리래요. 나쁜 거 붙들고 있지 말래요. 알면서도 난 못해 하지 말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여전히 약 올리고 내 눈에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도 천국 갈 사람이고 그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럼 천국 가서 땅 그어놓고 따로 살까요?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기 넘어오지 마, 그러고 살까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짝꿍 미우면 옆에다 뭐 올려놔요? 가병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선고 놓잖아요.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 넘어오면 내 거, 막 이러잖아요. 천국 가서도 그럴까요? 그럼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불 끄지 맙시다. 아멘 안 하시네. 불 끄지 맙시다. 네. 자, 두 번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거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화를 잠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묻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서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딱 좁혀서 가르쳐 주셨어요.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근데 이 청년은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선택이 뭘까요? 재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나를 따라라. 근데 뭐가 걸리느냐? 이 재물 때문에 걸리는 거죠. 이 재물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생각해 본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했고, 그 채운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물 채우는 게 어려울까요? 물 떠다 주는 일이 어려울까요? 떠다 주는 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똑똑하신데. 네? 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진짜 정답.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진짜 정확하게. 물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는 건 그저 채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야, 술 가져와, 포도주 가져와 라고 하는 사람에게 맹물 떠다 주는 거, 나는 맹물인 줄 알고 갖다 주는 거, 내가 채웠으니까 이거 갖다 주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마시고 포도주 달라고 그랬는데 맹물을 가져와고 그 집어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보다도 가장 최고의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여러분, 순종하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 말대로 행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좋은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나쁜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악한 것을 채워가는 거죠. 이건 좋은 것을 헤아린다. 우리는 좋고 나쁜 거 분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른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상황들 속에서 잘 헤아려 보십시오. 항상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야 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뤄야 될지, 감사하며 사는지 아니면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화를 낼 때가 더 많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입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남편이 미우면 자식은 예쁠까요? 남편 미우면 자식도 미워요. 남편이 밉고 자식이 미우면 옆집 사람은 예쁠까요? 다 미워요. 남편도 밉고 아내도 밉고 부모도 밉고 자식도 밉고, 그럼 또 누구까지 밉고? 하나님 예쁠까요? 하나님도 미워. 왜 미울까요? 그 자식 주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내 속으로 낳게 하셔가지고 내 속을 썩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미운 거죠. 여러분, 하나가 미우면 다 미워요. 그런데 하나가 감사하면 다 감사해요. 이런 말씀 마칠 텐데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사실은 2부 예배 때 오늘 임직과 관련한 그런 말씀에 맺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여기 3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 2부 예배 마치고는 잠깐 쉬는 시간에 다음에 등록하실 그분과 함께 이제 새가족 시간을 가졌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 암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가 되었고 의사로부터 가망이 없다고 호흡기 떼라라고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서 그럴 수 없다고, 우리 엄마 다시 깨어날 거라고, 일어날 거라고 중환자실에서 6개월이나 있었대요. 6개월. 의사는 가망 없다고 포기하라고, 호흡기 때도 최선 다했다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반대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있다가 6개월 만에 깨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한 주 항암 치료 받으시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한 주 걸러서 이렇게 새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감사하대요. 지난주에는 감기 걸리셔가지고 독감에 걸리셔서 혹시라도 우리한테 피해를 입힐까 봐 그래서 못 오시고 이제 오늘 2부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쁘대요. 조금만 이야기해도 이렇게 활짝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은 하고 계세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일어나서 숨을 쉬고 내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내가 밥 먹은 다음에 화장실 가는 거, 이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고침을 받게 된 그 사람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범사에 감사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들림을 받게 되는 단장한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것을 보증으로 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악한 것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빨리 그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우리 104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친 다음에 항전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인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만, 여러분 믿는 바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범사에 잘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 몸에 유익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여러분 의식도 가려서 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근데 그 지혜는요, 성령을 멸시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불을 끄지 않는 데 있대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데 있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여러분 그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하시고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그 불을 끄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 좋은 것 취하게 하시고 흠없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눈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 뜨거운 마음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뿐만 아니라 그 불이 다른 사람의 꺼져가는 그 마음도 살릴 수 있는 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불을 붙여주실 때 그 불 끄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맡겨진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말씀 주실지라도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귀한 간증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성령의 불 끄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고 항종직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성가대로 찬양대로 그대로 앉아 계시고, 시간 관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 되시는 분들 잠깐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여러분 투표지 나눠드릴 텐데요. 그 투표지에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진 옆에 네모칸이 있습니다. 그 네모칸에다가 투표를 하실 텐데요. 이 투표는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만 투표를 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로 2분과 또 안수 집사님 후보자 3분, 그리고 권사 후보자들 한 칸 뒤로 올라오셔서 단 위로 올라오시고 앞에 잘 보이게. 네. 장로님들 후보자들 끝에 쓰시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후보자들 쓰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후보자들 서 주십시오. 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은 누가 선거관리위원회냐 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총남회장인데 총남회장님이 여기 후보자가 되기 때문에 총여회장님, 그리고 권사님 대표로 총여회장님,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대표로 우리 심은식 집사님, 그리고 사역자 대표로 박용호 목사님, 이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고요. 오늘 이제 3부 예배를 마치게 되면 투표를 마치게 되면 투표는 이제 봉인한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선거위원들이 개표를 하고 그 개표 결과는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저녁 예배 광고 시간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계신 이 후보자가 되시는 분들, 직분자가 되실 분들은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힘써 달라고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직분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 주는, 마치 산악 영화에 있어서 내가 굳게 잡는 것을 잡고 있어야 떨어지는 사람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세워주시고 세워진 일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격려와 함께 동역을 해주시고 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안 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2년 후에 다시 투표를 하게 될 또다시 일꾼을 세우게 될 터인데 그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투표 용지에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셨음에도 이번에 안 하고 다음번에 더 준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꼭 직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신 것이니까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투표용지에 여러분께서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원 체크가 됐나요? 몇 분이죠? 네? 네, 187명. 저희 사역자들은 아까 2부 예배 때 투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남아 계신 장로님들 포함해가지고 투표하시는 분들 여기 임직자들까지 포함됐나요? 네, 포함돼서 187명. 네, 187명이 함께 투표를 할 텐데요. 여러분 나눠드리는 그 투표 용지에 그 이름 옆에 빈 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X표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분을 반대하는 건지 이분을 체크한 건지 V자도 안 돼. V자도 안 돼.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표용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한번 누가 투표 대상자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맨 마지막에 이 후보자들도 투표용지 나눠주셔서 투표용지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컨닝 안 하셔도 되죠? 답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네, 볼펜 없으신 분들 손들어 표시해 주시고요.
대상자들 가운데 한 분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후보자들도 투표용지 나눠주시고요. 네, 자기가 자기 찍으시면 됩니다. 네. 네, 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네, 같이 받으시고 함께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마치신 분들은 일어나시지 말고요. 네, 일어나시지 마세요. 나가시지 말고 앉아 계셔서 마치고 한꺼번에 투표용지 돌릴 테니까 투표 마치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주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셔서 투표함에다가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래 안 걸리니까요. 네, 5분 안에 끝나니까. 네, 가까운 데 앉으셔가지고 투표해 주시고 투표 마치신 분들은 잠깐 앉아 계시면 투표함 돌릴 때 이 함에다 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세 개니까 우리 홍 전사님 나오셔서 투표함 사역자들 투표했으니까 돌려주세요. 네. 네. 저 뒤로 돌아갈 때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시면.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찬양대 성탄절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참여들 해주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뭐 다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지 않으신 분들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표 체크하시고 투표함에 넣지 않으신 분들 손들어 저 유아실에 다 했나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셔서 또 좋은 일꾼들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일꾼들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투표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네, 선관위원들은 점심 식사하신 후에
1시까지 네, 1시까지 유치부실로 모여 주시기